시편 62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옆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을 가지고 다윗 시대에도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여두둔과 아삽과 헤만은 다윗 왕의 시대의 악장으로, 그러니까 노래를 지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섬겼는데요.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둔이 곡을 붙인 것으로서 그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부른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이 만든 곡조에 따라서 부른 시편이 3편이 있는데 39편, 62편, 그리고 7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의 그 배경은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과 압살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압살롬의 그 왕위를 탈취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 압살롬의 모의에 아히도벨이 참가를 했고, 그러니까 가장 평생을 함께했던 그 아히도벨이 등에 빗으로 꽂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도전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지나갔는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이 62편의 시편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그 시편 4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나의 영혼 니풋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만 했을 때는 아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5절, 6절, 9절인데 확실히 실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무엇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아크 이렇게 단어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나의 상황이 힘들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오직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가 믿는 데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고요. 권력이 줄을 댄 사람은 권력에 가서 줄을 대고요. 또 뭔가 자기가 어떤 지혜나 지식이 많으면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노력해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 버려요. 절망 속에 들어가면 그 문제는 덮어버리고 회피하고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 자꾸 회피하다 보면 현실 도피가 돼가지고 내가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몸 아닌 내 정신은 딴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살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항상 이렇게 도피해가지고 몰라, 나는 현실의 문제 몰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윗은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반석이라는 거는 아주 튼튼해가지고 내가 서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삶의 기초가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부터 기초가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그러니까 오직 그만이, 누가? 아까는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요새는 뭐예요? 내가 급하고 도망갈 때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피난처고 최고로 신뢰할 만하고 최고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구원이라는 건 내 힘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올 수 없는 거.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나를 누군가가 구원해 주면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질병을 낫기를 호소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내 병에서 구원받았다.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오해가 많은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내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발밑에서 나를 수종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문제만 턱 던져놓고 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야, 나의 반석이야, 나의 요새야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 실상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 때문에?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져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불을 뒤집어 썼다 벗었다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많이 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 이제 이거 문제 해결 안 해. 그리고 딱 문제를 덮어버리죠. 근데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요동하지 않을 거야.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가? 안 믿거든요. 기도는 허벌나게 해놓고 기도는 많이 해놓고 믿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를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 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주변에서 또 한마디 하죠. 너는 기도만 한다고 되냐? 기도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왜 기도해도 되는 게 없을까요? 바르게 못하니까. 저 그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야,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맞아요. 기도를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래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안 오면은요, 안 믿어지는 나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기도, 양에서 질이 나온다.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신학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많은 양의 기도 속에 질이 나온다.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많은 양의 속에 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저기를 실수를 하다 보면 이것도 실수였고 저것도 실수였고 이것도 다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어도 그러나 내 자신한테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왜? 세월을 그만큼 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 이건 어떤 사람은 다윗으로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윗으로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그럴 것이다고 얘기하는데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몰라요. 주석가들이 반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상대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느냐, 흔들리는 것. 담이라는 게 뭐예요? 울타리라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가 흔들흔들하면은 언제 내가 강도에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이게 압살롬 시대에 쓴 글이라면은 근데 지금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집니다. 여기 계시옵소서. 그럴 때는 그래. 그리고 나이도 먹었고. 그랬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 자기의 왕권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언제 죽어도 자기는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할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언제 왕위에서 떨어질까? 자꾸 언제 밑에서 저기 할까? 근데 다윗이 요단을 건너갈 때 시므이가 나왔어요. 피 흘린 자여, 너는 이제 뭐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피를 흘린 자여, 가라 하면서 저주를 퍼보니까 옆에서 뭐라고 해요? 저거 그냥 단칼에 아니다. 하나님이 날 저주하라고 놔뒀으니까 내버려 둬라. 근데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피를 흘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저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왕위에서 떨어질까?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자기 아군들이 저기 압살롬한테 지면 자기는 단칼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담처럼.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아이도벨한테 등 돌리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겉으로 좋은 말을 해도 속에는 아닐 수 있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믿음이 오니까 이제 소망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오면 소망이 안 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러잖아요. 이제 믿음이 조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처음에는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야. 아까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 흔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힘의 반석과 비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반석과 피난처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무엇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도 나오고 내가 튼튼하게 서 있는 자리도 되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근데 내가 의지할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내가 믿을 게 많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거기 눌려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 말 안 나와요. 내가 염려가 있으면 염려에 사로잡혀버려요.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남을 용서해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묶이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쌓아놓게 됩니다. 뭐를 쌓아놓는가? 죄를 쌓습니다. 제가 이번에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이게 가볍게 생각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열받게 하는 것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열심히 잘 비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열심히 비축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한꺼번에 하나님 퍽 터뜨려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주여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나. 이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거, 내 뼈가 냉가리처럼 탔나이다. 시편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야, 정말 이 죄를 알고 버리는 거는 인생이 편하고 순탄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그걸 몰라가지고 긴 시간을 낭비를 했지요. 그래서 시시로 그를 의지한다는 거는 내가 의지하던 걸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을 의지 못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걸 버려야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힘든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2번 반복해서 하면 더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해. 짜증나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온전히 지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만 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한 주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자기 한 주간에 살았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좋았던 얘기를 다 토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응원해주고 사람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 너는 왜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니?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는 것도 다 토설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걸 통해서 악한 사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마약 중독자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미국에 있는 얘기.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야 너는 왜 태어났니?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 이 아이가 16살, 17살 때까지 그 소리밖에 들은 기억이 없대요. 너는 왜 태어났니 도대체? 너 같은 것이 태어나가지고 아유 쓸데없는 거. 넌 빨리 죽어버려. 부모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일상이 됐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는 그래 맞아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인간이라 그랬는데 죽어야지.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린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님 나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너는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울더라고요. 나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부모들이 너 같은 거 왜 살아야 되니? 너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가지고 부모 속을 새겨! 이러면서 맨날 욕만 하던 사람도 욕을 먹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고 존재해야 할 목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펑펑 우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는가?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누구 흉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한나처럼 원통한가, 격동된가. 그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어요. 억울한 게 많았잖아요. 그거 토하라는 게 남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욕해가지고 하나님 억울한데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한나가 그랬잖아요. 너 술 취한 거 그만 먹어라. 엘리가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마음이 원통하고 격동됨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내놓기를 원하세요. 마음에 깊이 있는 거. 이렇게 내놓으면은 나의 모든 짓눌렀던 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누가 그렇게 말했어도 그게 깊이 박혔어. 아니야.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 그랬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핵심적인 얘기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의 얘기를 사람들께 많이 하는 거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세요. 예수님께 시시로 마음에 깊이 있는 것까지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거 주님 앞에 다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에 평화도 오고요 믿음도 오고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줄까? 그건 불신이거든요. 그럼 불신도 토하세요. 아, 난 기도했는데 이때까지 응답받은 게 없어. 그것도 회색 분자예요. 그것도 토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넌 아직도 못 믿냐? 이러고 책망 안 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꼬집어 비틀어 말 안 해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말을 막 꼬집어 비틀어 가지고 아프게 말을 하는데 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냐?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시시로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오래.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 인생. 이게 입김이잖아요. 그것처럼 잠시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런 인생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좌절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땅을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산 건 아니에요. 조금 산 건 아닌데 지나간 날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옛날에 좀 물어봤어요. 한 90 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 엊그저께 이팔 청춘이었어. 엊그저께 꽃다이어서 꽃다운 나이였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갈 날이 가까워. 잠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김보다 가볍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반대로 망했다 그래도 거기에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설할 곳이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깨닫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가벼우는가 익힌과 같은 거야. 다른 성경에 뭐래? 인생을 바람으로 비유했고 다른 데는 안개로 비유했어. 안개는 잠깐 있는데 햇빛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들어도 살다 보면 재물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혹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가 너무 돈을 그의 농사졌는데 동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야, 내 영혼아 이제 더 곳간을 크게 짓고 이렇게 해서 하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네가 누구 건데? 네 영혼이 누구 건데?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 너는 끝나. 왜?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리든 젊든 나이를 먹었든 그분이 와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러대. 70대 된데 오라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그래라. 80, 90이 된데 이제는 오라 그런다. 아직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걸로 아는데 영혼의 주인이 우리를 부르면 그건 누구나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이 땅에 사는 거는 저울에 달면 입김이 저울에 달아보세요. 달려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이 뭐예요? 힘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른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신이 이 250만 300만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40년을 먹입니까? 그건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다윗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걸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오늘 불의를 행하다가 내일 거룩해지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어디에서? 이 바벨론 불의와 악과 이런 데서 나와라 그래요.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1세대처럼 어디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 나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 거죠.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배신하고 그랬을 때 배신의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이렇게 해라. 이 다윗이 있을 때도 이걸 찬양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매일매일의 나의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어떤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조금 흔들리다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 나는 그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자기 확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셔. 그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